이렇게 더운 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 같이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앞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감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도에 관한 내용이나 본문이 나올 때는 특별히 더 주의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도는 배우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나라의 말을 배울 때 뭔가 공부해서 배우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모의, 친구의, 선생님의 말을 자동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 모국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습관과 표현 방식도 같이 배우게 됩니다. 언어는 통하는데 습관화된 표현 방식이 대인관계의 문제를 야기하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되지만 이제 상대방을 이해하고 감정과 기분을 이해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은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의사소통, 감정을 공유하는 제대로 된 의사소통을 못하는 사람들도 살다 보면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은 제대로 배워야지 건강하게 의사소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는 바꾸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한국 교회는 기도를 중요시하고 새벽 기도를 기본으로 세워진 교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배워서 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습관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적이고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그것도 자연스럽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기도지만 이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본문이 나올 때는 더 주의해서 보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제대로 된 감정의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 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실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훈련과 노력이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도록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이것이 삶과 행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참 기도가 이런 기도입니다. 바른 지식을 구하는 기도와 바른 삶의 실천을 위한 기도가 기도에 같이 묶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이 두 개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는데 잘 안 됩니다.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살아보면 사실 현실과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자주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지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죄인인 사람의 문제는 무지로만 인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무능 역시도 죄인인 사람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지무능한 인간이기에 아는데 안 되는 부분이 분명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는데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대부분 핑계이지 않습니까? 핑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의 지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정말로 바른 지식이라면 이 지식과 삶의 행함은 때려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이 박혀 있다면 살게 됩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이 지식을 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처럼 정보를 익숙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알면서 안 된다는 말을 너무 쉽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안다는 것은 그 아는 대로 사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지식과 삶을 절대 떼어서 분절시켜 놓지 않고 성경은 항상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뒷부분인 7장 제일 마지막에 가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이 말을 듣고 정보를 습득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아는 거 많다, 이거 칭찬입니까 욕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르게 아는 것과 삶이 붙어 있어서 우리가 인위로 떼려고 하여도 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와 함께 선한 부담감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거 안다 하고 말씀 들으면서 맞다 하고 마음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아는 건지 다시금 자신의 아는 것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은 정보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찍어 쪼개기까지 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격을 바꾸어 놓는 책인 줄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능력의 말씀을 안다면 반드시 삶에서 행하며 사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가 기도하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아는 지식입니까? 본문 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딱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복을 받고 공부도 잘하게 되고 지능지수도 높아지고 부자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 아는 것들이 늘어나면 그제야 우리는 그 아는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이 세속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성공하고 잘 살게 되는 풍요만을 누리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여 듣고 알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꾸준히 자라나야 되고,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며 끝까지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10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로 아는 지식, 두 번째로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행함과 삶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도록 기도했습니다.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기준이지, 남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보는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가, 보편적으로 볼 때 우리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가, 그것은 하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들 보기에 괜찮은 것이 절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가, 하나님께 합당한가, 범사에 우리의 삶의 행함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정말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럼 그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함께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대방이 열심히 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원하는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고 있으니까 상대방도 거기에 맞춰달라, 왜 못 맞추냐, 이렇게 무시하고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내가 하는 최선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의사소통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는가가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대방은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매일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내어서 그것을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울에 가려면 서울 쪽 고속도로를 타야지 부산 쪽으로 가면 못 가지 않습니까? 서울에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지 부산으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간다고 하여도 결국에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 되고야 맙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특히 여름이라서 속되게 말해서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덥고, 날씨가 어느 정도 덥습니까? 이 표현을 이제 뭐 열대야 뭐 이런 표현, 이상 고온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펄펄 끓는 온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런 더위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야 되고, 조금 이렇게 힘든 거 있으면 편하게 해야 되고, 시원하게 그렇게 살아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더우니까 남의 감정은 뒷전이고 자신의 감정에만 최선을 다해서 나의 감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생활할 때도 어떻습니까? 아파트 투기, 주식 투기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사니까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른 곳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혹시 집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재산을 얼마나 불리는가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의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그 세입자들에게 최대한 살기 좋게 해주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정말 건실한 회사에
나에게 있는 돈을 투자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믿고 맡기는 것이 투자이지 않습니까? 그 회사의 주식에 말 그대로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만을 위한 최선을 다해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남을 섬기고 땀 흘려서 일하고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월급과 이윤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성경에 보면 매 50년 동안 희년을 선포하여서 사람들에게 그 모든 토지와 모든 종된 신분에서 토지도 돌려주고 종들도 자유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왜 또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것입니까? 요즘 세상이 그렇게 살기에 쉽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자본을 근거로 해서 돈이 벌리는 세상입니다. 출발에서부터 가지고 있는 자본의 차이를 가지고 계속해서 돈을 버는 시대인데 아무리 수고를 해도 이 빈부의 격차를 메울 수 없는 날이 이미 왔습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메울 수 없는 그날이 이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에 50년 만에 다른 사람에게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 하는 그 희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다시 돌려주라고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사시는 우리들이 성도라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내 지식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나에게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기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도는 어떤 목표를 그리고 살아야 합니까? 주께 합당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행함과 삶을 그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 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한번 그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1번 뭡니까? 시작.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원문에 보면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전부 분사 구문으로 해석해 놓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기뻐하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뭔가요?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합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뭔가요? 시작. 그의 영광의 힘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여져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네 번째 뭔가요? 시작. 우리가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 위하여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 그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한 것,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열매가 풍성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아지시면 이제 우리의 인격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연조가 더해가면 갈수록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고 많은 선하고 좋은 일들을 풍성하게 행한 증거와 표들이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보통 어른들이 결혼 초기에
이제 남자들이 일을 하고 어찌 보면 가정에서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힘이 세고 하니까 남자들이 막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가정에서 보내다가 나이가 좀 들기 시작하면 여자들의 목소리가 더 커진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르신 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사실 수 있으시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남편을 바라봤는데 불쌍하게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 보면서 불쌍해 보여서 마음에 조금 안 들어도 그래도 저녁을 더 잘 챙겨주게 되고 자녀들을 챙겨주던 것을 남편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쓰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한 30년, 40년 살다 보면 그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살게 된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농담같이 듣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 또한 삶의 연조가 높아지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런 상대방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마음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삶의 좋은 풍성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서 결국에 무엇이 나오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고 오래 지났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같은 것이 나온다면 그것은 진짜입니다.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넘치는 것,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것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에서 풍성한 열매로서 드러나게 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열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저 개인적으로 조금 부탁을 드릴 것은 우리 나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보니까 주일학교를 섬기시는 분들이 전부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나이대가 이렇게 적으신 분들이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부서에서 좀 계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등부를 섬기는데 중등부의 애들이 너무 이게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안 나오기도 하고 딴짓도 많이 하고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중등부의 교사로서 그 자리에서 지켜주면 그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본이 되고 그렇게 그분들이 있는 교회에 올 때에 세상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안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중등부 친구들 가운데 연륜 있으신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라도 있으면 아이들이 본이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연세가 드시더라도 끝까지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끝까지 섬기는 것이 결국에 삶의 열매에 맺히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골로새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있다면 평생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일 나와서 말씀 듣는 것, 그리고 매일 집에서 성경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 그렇게 말씀 들으면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번 주부터라도 혹시나 성경 한 번도 안 읽으시고 성경에 일주일 동안 먼지 쌓인 거 털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한 번도 큐티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시기 위하여 이번 한 주는 5분만이라도 한 번이라도 말씀 보고 큐티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세 번째로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날 교회만 나오고 예배만 드리고 살면 다른 거 안 하고 그렇게만 살면 사실 제일 편합니다. 마음에 이 찔림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려고 하면 언제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 사탄이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면,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려고 하면 그냥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려고 하면 그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보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도움 없이는 도무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인 저와 여러분 자체도 너무나 한계가 많이 있는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절대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우리를 지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과 끊임없는 미혹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의 결단만으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덧입혀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울 사도는 그냥 한 번만 주님의 능력을 입도록 기도하지 않고 영광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 않습니까?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에 준하는 단어들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를 반복해서 사용할 만큼 능력이라는 말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성도로서 살아가려 하려면 얼마나 다양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들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한 번만 은혜를 체험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영광의 힘으로,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일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한다는 같은 단어를 여러 번, 한 번 사용해서는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다양하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독교의 특성이 정말 잘 묻어나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영광의 힘으로, 능력으로 능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1장 11절 뒷부분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힘이 있으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조종해야 하는데, 그 능력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면서 살고 세상을 깜짝 놀래키고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견딤이라는 단어는 환경과 상황을 가르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의 자리에 두시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권능을 힘입어서 그 환경을 있는 그대로 잘 감당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잘 만나야지 됩니다. 드라마 보면 금수저들은 태생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 가야 합니다. 아예 유치원부터 좋은 어린이집, 유치원 가야 한다. 온통 세상은 이런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 능하신 권능으로 능하게 하셔서 환경을 감당하고 이겨내도록 만들어냅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꿔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래 참으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무슨 장입니까? 이 오래 참음은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똑같이 오래 참는다 이 말입니다. 앞에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환경을 견디는 것이라면 뒤에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래 참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합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잘하고 착하게 살아도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쁘게 말하는 사람, 나를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능력으로 능함을 받아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갈라내고 단절하여 끝내지 말고 오래 참으면서 끝까지 견디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갈라내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여 네 편 내 편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면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부부로서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는 편하게 좋게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지만 같이 살아보니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내 생각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데도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기대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지나가니까 그러니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쉽지 않는 사람의 관계들을 모두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오래 참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여 내고 정말 화평하게 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을 때야 그제야 기독교인들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되어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기르신 부모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녀가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 그 중심을 담아서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격려가 됩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부모님은 뒷전이고 밥도 잘 안 먹고 이 아이들이 보니까 착한 것 같은데 정말 참 못된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이 힘들어하고 기분이 상할지 동물적으로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얘네들은 부모님을 슈퍼맨 같이 여기고 자기들이 어떻게 대하더라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자녀들은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말만 부모지 상처 많이 받으시지 않습니까? 나도 상처 많이 받는 사람인데 나도 아직도 미완성품인데 나도 많은 한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낳았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키워놨더니 커서 하는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파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하던 자녀들이 부모에게 한마디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여서 너무 고맙습니다. 두 분의 수고가 정말 내 인생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이렇게 만일 한번 말해주면 이 수고로운 인생살이를 그나마 살만하게 살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는 돌연변이들은 없고 정말 그거는 실수로 막 어쩌다가 한 번씩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항상 내 말이나 들어주세요. 이거 안 사주잖아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들한테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 하시는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대답 안 하세요. 한번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참 목소리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알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낳아보고 키워보고서야 그제야 어떻게 행동해야 부모가 기뻐하는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알게 되고 배우고 나니 부모님이 늙거나 돌아가신 후이지 않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미리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행하시고 베푸신 그 은택과 그 복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말이 나오면 주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성탄절에 우리 지키는 성탄절 그날 예수님 오셨을 때 어땠습니까? 그곳에는 감사와 노래가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나와서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의 입에서, 천사의 입에서, 목자의 입에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입에서 감사와 노래가 그냥 줄줄이 솟아났는데, 그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으며 동물들이 태어나는 구유에서 태어났음에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기에 그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그게 첫 번째 성탄절의 그림이었는데, 우리 또한 그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그분이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감사이지만 다른 감사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에 다른 감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까? 내가 저 세리와 창녀와 다름에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과 다름으로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저 사람보다 훌륭하니까 감사하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남과 달라서, 내가 부자라서, 굶지 않아서, 나에게 특별한 부모를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줬기 때문에, 내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세상은 전부 그런 것 때문에 감사하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감사와 바리새인의 감사가 무엇이 다릅니까? 그럼 더 나아가서 지금 내가 하는 감사와 이 바리새인들의 감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여 주신 것이 뭔지 지적으로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다 보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덥지만 그래도 더운 가운데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은 이 시스템 에어컨으로 바뀌어가지고 시원한데 예전에 어땠습니까? 빙충열 때문에 오후 이 시간에 들어오면 막 땀이 물처럼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렇게 덥게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의 삶에 있어 주셨기에 이렇게 덥지만 예배드림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게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그저 좋은 오후에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하며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 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는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임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맞추려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의 세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니까 그 능력 가지고 붙여주신 사람과 환경을 정말 기뻐하면서 감당해 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빚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아름답게 빚어내는 삶, 그것이 복된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런 풍성함이 차고 넘치는 은혜 있는 기도하시고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 무덥던지 아니던지 상관없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 기도가 누구에게 맞추어져 있습니까? 내 삶에, 내 욕망에 맞춰 있는 기도를 혹시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합당해 하시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